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십시다. 주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이 시간은 해야 할 지난주의 말씀, 학가다의 말씀. 새롭기 몇 장입니까? 12장 몇 절입니까?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의 피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뭐가 표적이 된다고요? 너희가 사는 집에 뭐에서 있어서, 너희 사람이 피가 있어서 너희를 위한 뭐가 돼요?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사는 생애가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제 시련의 바람에 불 때 다 이제 쭉쟁이가 돼서 날아가는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도 쭉정이 없고 다 예수 피로 무장하는 알곡 되시고 예수 피를 간증하며 사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 몇 년 전에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수백 명을 태우고 이제 이륙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조종사가 브레이크를 사정없이 밟는 바람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대형 사고가 아닌가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기장이 브레이크를 밟았죠? 거기에 반드시 관제탑에서 지시사항을 받고 모든 비행기들이 운이가 됩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한 비행기가 이걸 잘못 알았던지 무시하고 그냥 이 큰 비행기가 이륙하려는데 그걸 달려온 거예요. 하마터였으면 대형 사고 날 뻔해서 신문 보도에 난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관제탑에서 지시사항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하마터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는 누구의 지시와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불규칙하게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정말 질서 있고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에 많은 부딪힘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행동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말할 수 없는 고달픈 생애, 여러분 종살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극악에 처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이 짙어지면 여명이 동터온다고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고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재앙, 마침내 바로의 장자, 이제 황태자가 되어서 장차 왕이 될 자를 때리고, 바로만 때립니까? 모든 신하들의 자녀들, 짐승, 이로 인해서 온 애굽 천지에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오히려 뭡니까? 하늘의 길이 열려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마침내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일본 천황이 항복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처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유 얻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런 자유의 기쁨 속에서 그들은 이제는 인정사정 안 보고 그 애굽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 430년이지요. 이 애굽을 떠나서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그들은 이제는 큰 꿈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부풀은 꿈을 가지고 그들은 설레임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제 가나안 복지를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수천만 원보다도 훨씬 큰 유익을, 아니 수억보다도 더 큰 유익을 얻어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냐?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의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됐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죠? 이제 나와 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목표를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길이 두 길이 이제 있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면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5일 정도, 4, 5일 정도 걸어가면 그냥 가나안 복지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의 길이라 그랬어요. 짧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근데 하나님은 아니 기왕이면은 그 길로 가서 그냥 며칠 만에 그냥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버리고 그곳에서 한 나라를 세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길이 아니라 뺑뺑 돌리는 바닷길을 향해서 홍해길을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왕이면은 직선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쉬운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렸는가 뺑뺑. 그래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려요? 허허 40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생 광야에서 우리는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빨리 그냥 시온의 대를 활짝 여시고 우리 앞에 그냥 적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싹싹싹 다 처치해버리고 그냥 가나안 복지에 가지고 왕국을 건설하고 쉽게 그렇게 해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 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직선 코스로 보내면 어때요? 거기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커가지고 또 그 지역은 애굽의 군인들이 곳곳에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강한 블레셋 군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한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뭘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전쟁 치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자! 우리를 전쟁에서 다 죽게 하려고 했냐? 싸우지도 않고 가자! 해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갈 거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어느 길로 한적하고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리 이끌어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고속도로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죽으셔야 돼. 빨리 그냥 천국 가는 게 바로 고속도로 가는 거요.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사는 것은 광야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고속도로 타고 빨리 가기 원한다면 빨리 죽으셔야 돼. 그 원합니까? 인생 광야에서. 근데 인생의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 험악한 길이요. 낮에는 햇볕은 쫙쫙 50도 이상, 때로는 60도, 70도. 그래서 달걀을 이제 갖다가 놓으면은, 차에다 놓으면은 그냥 익어버려요. 후라이 안 해도 그냥 후라이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인도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전쟁 때문에 그냥 그것만 섭릴까요? 그게 아니에요. 따로 부르셔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안 돼서요. 지금은 종의 사고를 가지고 430년 동안 이 종생활 해가지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도 없고 사고도 없고 개척 정신도 없고 그저 종 이래가지고 설령 하나님이 블레셋을 때려치고 애굽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묵지 칠소석을 하나님 야야야 해가지고 싹 쳐서 세워놓은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는 뭐냐? 자격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제자리에서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을 때에 사업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이거지. 아직은 이제 막 나왔잖아요. 믿음도 없잖아요. 훈련도 안 받았지 않아요. 그저 모세에 의해서 그들은 표적 보고 따로만 왔을 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뭣도 하고 먹을 것 없을 때 만나도 주고 매출하게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모든 이제 가나안 복지에 가서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 너무 성급한 것 그것 좋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 왜 그렇게 됩니까? 아직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격도 갖추지 않았는데 주세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 어차피 줄 거 아닙니까? 빨리 주세요. 졸라고 졸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우니까 어땠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재산 축내버리고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뜨리고. 누가 그랬죠?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더 기다려서 더 훈련을 받아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인생 광야라는 것은 훈련받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훈련 잘 받아서 이제 마침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적각불에 흐르는 가나안 복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 잘 시켜서 상 받을 때 상 받게 하고 마침내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가서 훈련시키고 뭐 그럽니까? 이 땅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 오디션을 봅니다. 본인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 봤다 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줄기차게 그러면 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또가 그 장르 가서 유명한 그 곳에 가서 오디션을 본 거예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떨어졌냐? 18번 떨어진 거예요. 18번. 그럴 때마다 더 집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마지막 19번째에 합격을 가진 거예요. 합격. 몇 번째? 19번째. 그래서 이분이 그 사장한테 이번에는 왜 나를 합격시켜줬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불합격시킨 것은 얼굴이 못생겨서 불합격시켰고, 두 번째 불합격시킨 것은 눈이 쌍꺼풀이 아니어서 불합격시켰고, 뭐 이러저런 이야기를 대드려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합격시켰습니까? 물었더니 너 안 합격시키면 너 죽겠더라. 그만큼 노력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애절하더라는 거야. 이번에 합격 안 시키면 내가 이 사람 죽이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너를 통과시켰지 하더라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혹시 아십니까? 가수, 유명한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날 큰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수,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님? 누구요? 그 사람이 바로 비입니다. 비. 비 몰라요? 괜찮게 생겼던데 내가 볼 때는. 키도 크고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이 과거에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TV에 나와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고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가서 세계 다니면서 지금은 비행기를 전세내가지고 여기다가 가수 피 해가지고 전세내가지고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그 해에 100대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 가운데 여러 번 들어가요. 근데 11년도에는 100명 속에 1위입니다. 1위. 1위를 몇 번 해요? 만약에 그가 첫 번째에 그냥 합격됐더라면 그런 실력,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됐을까? 아마 그렇게 안 됐어요. 평범하게 가수로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노력하고 그런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잠을 자면 꿈은 꿀 수가 있다. 잠자면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잠을 자지 않고 내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연습에는 장수가 없다. 그래서 죽을 만큼 노력하자. 그러면서 죽을 만큼, 그러면 반드시 나는 성공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결과 마침내는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냥 예수 믿으면서부터 그냥 만사가 척척 잘 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결심하고 교회 나왔는데 아니 나오고 나서부터 이상하니 오히려 꼬이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세상줄을 끊고 한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이래 돼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시려고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반석 위에서 생수 터지게 하시고 메추라기 기적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조직 정비 행정 거기에서 다 군대도 조직하고 이래 가지고 들어가야지 오합지졸로 들어가면 그거 되겠냐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광야, 인생 광야를 사는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겠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특별히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광야로 그렇게 몰아넣으신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버리고 맙니까? 자,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누가 가셔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뒤따라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 앞서 가셨어요.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어떻게요?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광야길이 어떠냐? 어디 그냥 살기가 좋은 곳이요? 광야길이? 제가 성지 순례 가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무슨 길을, 홍해길로 우리 일부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쉬운 길로 안 가고. 왜? 그걸 일부러 모세가 간 길을 탐방하기 위해서. 진짜 가면서 보니까 이야, 이런 데서 40년을 살았다니 이해가 안 가는 길이요. 너무 힘든 길이고, 그 대낮에 떼약부터 일부러 나가서 보니까 진짜 한 30분만 있으면 머리가 그냥 이게 전부 다 벗겨지겠더라. 너무 더워가지고 40도, 50도, 60도, 70도 나가는 그 대낮에는 그런 것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리 인도해 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요? 책임져 주세요, 안 져 주세요? 그러니까 낮에 하나님이 뭔 기둥을 보내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다 덮으셨어. 또 밤에는 어떠느냐? 이런 데가요, 낮에는 그렇게 막 햇볕은 쨍쨍, 모래는 반짝 그렇게 덥고 뜨겁지만은 밤에는 또 달라요. 극과 극이요. 너무 추워요. 너무 광야는 그렇게 바람이 막 갑자기, 그리고 불뱀이 나오고 별 막 이 짐승도 또 나오고 여우 소리도 나오고 이런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밤에는 무엇을?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주어서,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더위도 막아주시고 추위도 또 막아주시고 짐승들의 그 해함도 하나님이 이 빛으로 막아주신 하나님, 오늘 또 인생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일부를 내가 폼을 잡았는데 참 어려운데 지금 될지 모르겠네. 반주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첫음잡기도, 제가 원래가 음치잖아요. 원래 제가 음치요. 절대 여러분 박 목사가 잘 부를 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로 받으세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멋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지나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벌수를 다 같이 세상 나를 지키오니 나가는 길 두렵지 않아. 그만합시다. 오늘따라 이게 잘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잘 안 보이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진 시련과 모진 바람이 인생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닥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를 어디에 불기둥 난 못 봤다, 어디에 구름기둥 못 봤다. 아니요, 그런 불기둥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직접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22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백성 앞에서 잠깐 보여주다가 떠나버렸어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아니에요. 떠나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짓고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이 괘씸했는데 상대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잔잔한 미소를 띠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세대 보건대학의 직업자료학과에서 교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김종배 교수님, 혹시 여러분 TV에서 보셨습니까? 휠체어,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참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정말 20대 25살 전에 꿈이 많고 정말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친구 집 갔다가 밤에 내려오다가 계단 잘못 밟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하체가 완전히 마비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 병은 처음은 다 다녀봤지만은 소망이 없어. 죽음만 겨우 면한 거예요. 쓸모없는 폐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죽으려고 했고 완전히 팽이 돼가지고 죽으려고 했으나 이상하니 하나님이 또 죽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집안이 감옥이 되어가지고 어두움 침침한 곳에서 저주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예수를 믿은 자인데, 예수 옛 연세되면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런데도 먹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누나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얘야, 네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고 이거 읽어봐라. 옛날 같은 뭐야 이거 이까짓 거 뭐 말도 안 되고 그랬을 텐데 달라졌어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 야, 이거 그전에는 그렇게 비판만 해줬고 믿어지지 않더니 이상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썽이가 꿀송이처럼 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신약성경을 읽어나갑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요 말씀 읽어다가 거꾸로 지고 맙니다.
빛이 임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읽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막 빛이 임하면서 마음이 막 그냥 울렁거리면서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바로 기독교 이 연세대학교 정문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수업시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깨닫지 못했는데 이 때가 되니 이 말씀 읽을 때에 성령의 불이 밝은 빛이 비춰가지고 순간 바꿔져 버린 거예요. 나는 폐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러면서 마음 바꿔지니까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다 설교했는데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러니까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후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서 공부합니다. 신기하게 공부가 16년 동안 공부를 놔버렸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공부가 잘 되니 4년 만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손발이 되리라 이래가지고 그 재활을 하는 그런 그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과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 양반이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재활을 위해서 그 발명을 했는데 무려 16가지 지금에 와서는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정말 대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 낙심된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고 믿음의 빛을 주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면요 마음 한번 순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아시고 나타나셔서 밝은 새로운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는 인생 광야에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와요. 갑자기.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불기둥과 구름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